오늘 같이 나눌 성탄의 메시지는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 평강, 평화. 주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평화라는 메시지를 처음 던지게 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내니 평안하라 이런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하실 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한 6시간 가량이 됩니다. 6시간 가량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때도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첫 마디로 제자들이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에 관한 말씀은 주님이 나실 때 천사들이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내 중요한 대목마다 그렇게 평강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화로운 상태,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 평안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성탄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할 때 그때는 사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평화를 내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그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때죠.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사람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 뒤에 세 사람이 유명한 삼두정치라 하는 상태로 로마를 끌고 가다가 마침내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차지하고 로마의 초대 황제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초대 황제에 등극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나서 이름도 가이사 아구스도, 영어로는 시저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시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줄리어스 시저에서 따온 것이고요.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건 존엄자, 또 뭐 위엄자, 북한에서 하는 말 절대 존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시저 어거스터스라고 불리면서 이제 로마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태평성대를 이때로부터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이제 누리고 로마의 평화를 선전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롭다라고 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근데 그 마국간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던 시대에 주님이 태어나셔서 또 천사들도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평화가 전혀 다른 평화인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시저 어거스터스죠. 로마에 있는 모든 영토의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인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밤에 억지로 그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 때문에 평화스럽지 않은 장면으로 억지로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버랩되고 있는 거죠. 로마의 평화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밤에 여행을 하다가 그만 노중에서 이멀전시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마국간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평화를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고 속박이고 구속이고 수치이기도 했던 거죠. 그럼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가 얼마나 많은 자유와 평화를 주고 있었을까? 지금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가르쳐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평화를 주고 있습니까? 그 평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에 관련된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거나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 영혼을 다스리거나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잔잔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굳이 표현한다면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뭔가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그 평안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주님에 관한 말씀도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분별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늘로부터 디렉션을 받기도 하고 모든 은혜들이 그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잠잠해지고 주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평화가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특별히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런 평화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오히려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팍스 로마나를 얘기할 때 황제였던 이 시저 어거스터스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최고의 힘을 가지고 힘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얘기한 건 아니죠. 천사들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약한 아기가 무슨 평화를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육신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상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태는 아기로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임재와 영광이 그 자리를 가득 충만히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셨던 그 6시간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약한 그때는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비치질 않아서 영적으로 비치질 않아서 몰랐지만 그러나 가장 약할 때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하게 낙담하고 좌절했을 때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그렇게 우리가 힘이 약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주님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도 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할 그때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임재 가운데 나타내셔서 그 하늘의 평강을 주시더라는 그것을 우리도 역시 가장 약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될 때 또 그런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황제의 자리까지도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가 죽고 나서 AD 14년에 로마 제국에서는 그가 마침내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더 높아지려고 해서 높은 것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죽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이 신이라고 선포를 받게 된 것이죠. 반면에 주님은 그 신들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결국에는 이 마곡간까지 내려오시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거죠. 우리가 이때쯤에 박사들의 이야기와 목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박사들과 목자들도 주님이 낮아진 곳으로 내려가셨을 때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이 박사들도 처음에 별의 인도함을 받을 때 메시아가 나겠구나, 만왕의 왕이 나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이 인도하는 것은 그 로마 제국이 무시하던 팔레스타인 작은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도착해 보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고도인 예루살렘이 아닐까 하고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동만 일어났죠. 알고 보니 그 근방에 있는 작은 이름 없는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한밤중이니까 또 그럴듯한 집에서 주님이
나지 않았을까 하고 또 찾아갔지만 마지막까지 도착해 보니 짐승들이나 기거했던 그런 아주 누추하고 허름한 곳으로 별이 인도였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그 낮아진 자리까지 별이 인도한 거죠. 또 목자들이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목자들은 그 당시에 마음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으니까 밤을 새우고 그 추운 들판에서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직종은 아니죠. 그 당시에 별로 인기가 없었던 그 일들 하고 있는 마음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어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 낮은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갔더니 그 평화를 보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게 되면 주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우리를 더 낮추는 것이라, 더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더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큰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되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되지 않아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역시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곳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마음을 낮은 곳에 두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깨닫게 되죠. 한 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가 아니면 낮은 곳에 있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합당치 않은 이유들로 블레임을 하게 된다고 할 때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높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거나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낮아지게 될 때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나셔서 평강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다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얘기하는 이 로마의 평화도 로마 제국 내에서만 미치게 됐던 것처럼 주님이 선포한 이 평강도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이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습니다. 너무 기뻐하신다. 그런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평강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10여 년 설교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닌데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면,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라고 할 때 일일이 아이 컨택을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감정적으로도 다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죄송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도 사망을 하고 나서 이 두 왕국이 이후에 심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신격화하고 신전을 짓고, 또 가이사는 주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선언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이후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순교자들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한 2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로마의 평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없지만 이 주님의 평화는 계속해서 남아서 로마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주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냥 한 번의 어떤 그런 기분 좋은 분위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그 평강을 잠시나마 잘 붙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또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더 힘있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게 될 때 다시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평강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을 많이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그 평강을 붙들고 그 평강을 맛보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가 놓칠 뻔했던 주님의 평강이 다시 우리를 붙잡아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처음 나시면서 말씀하셨던 평강, 돌아가시면서 또 말씀하셨던,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터와 또 자녀들의 삶과 모든 곳에 지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